지난 주일에 이어서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1962년 5월 19일 날 여배우였던 이 마릴린 먼로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존 F 케네디의 4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Happy Birthday to You를 노래했습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로 덮인 피부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은 먼로는 평범한 생일 노래를 너무 섹시하고 도발적으로 불러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20세기의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통령 생일 축하합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이 Happy Birthday to You를 감동 있게 듣고는 이렇게 감미롭고 건전하게 생일 축하에 불러줘서 이제는 정계에서 은퇴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봤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다윗의 상황과 흩어져 있는 나그네 상황이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그를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느냐? 그래서 그는 주님께 피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유일무이한 길이 무엇이냐?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 주간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 내용상 1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13절로 25절 말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 말씀은 성도 개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교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결론 부분이고 1장 13절에서 25절에서 구원받은 성도, 즉 부활의 산성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권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은 건물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개개인의 성도들도 산돌로서 함께 연합하여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정말 아침부터 주일날이면 이렇게 수고하는 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창훈 집사님이나 장래미 권사님 또 이미선 우리 이지선 선생님 이렇게 온 식구가 하나님 몸을 정석을 섬깁니다. 그리고 또한 차량으로 헌신하고 가서 또 신자를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서서 강아리처럼 기다렸다가 정성도 없이 자기 할 놈이 그렇게 비쌉니까? 다음 주부터 절대 가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봤다면 하나님 앞에 순교는 그만두고 주일 한 번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무슨 대단한 대우를 받으면서 모셔서 예배드리고 모셔다 집까지 모셔드리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 열쇠를 제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집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들이 수요일날도 이렇게 보면 마음이 하나 되고 합심해서 어쩌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쩌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 후배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거 보면 초창기 때 아무 데도 예배당이 나옵니다. 개척교회 지하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전 성도들이 교회는 300명 모여도 봉고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운영 안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자기들이 차 가지고 와서 예배당을 꽉꽉 채워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직장에 또 나가고 이런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처럼 주일 한번 나오려면 모셔서 전화하고 안 나오냐 이런 교회 만들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같이 사람들에게서 버림바 되셨으니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어떤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으로서 주 앞에 자기 한 삶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성도의 신분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란 말이 원문에는 프로스 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에게로 그 말입니다.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 3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라. 그분에게 나아가라. 프로스 혼.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베드로 사도는 끊임없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삶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다. 산돌.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한국교회가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바로 성경 위에 바로 천주교의 교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6절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서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해서 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건축물의 모퉁이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구원의 근거를 모퉁이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둬야 한다. 예수님께.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집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집인 성도는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져야만 그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모퉁이 돌은 기초석입니다. 이런 기초가 불안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죠. 기초가 확고하면 건물이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의 확고함을, 불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5절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란 말은 4절의 말은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지금 현재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는 산 돌이 바로 그 예수님께 나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워지고 있다는 이 중요한 개념은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 사도에게도 성화의 여정 속에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원래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표시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임재하느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위에 임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죄를 범한 사람이 와서 속죄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속죄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하냐면 시성소 안,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속죄소는 뭐예요? 시은 좌다. 시은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베풀 시, 은혜 은자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바로 그 시은 좌에 뿌려진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래서 본문의 5절 보면 바로 그 예수라는 산돌에 나와서 너희도 성전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산돌 앞에 나와 너희도 성전이 되라. 여기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 피노마티코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성령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집인 너희 성도가 바로 거룩한 전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결하여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소소가 되어 간다. 바로 이렇게 소소가 되어 간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워지고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또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것이 말세, 지금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성도의 삶이다. 지금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여 고난당하고 도망자 있으면 되지만은 너희는 바로 너희 자신이 누구냐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 신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라. 이 말씀을 깨닫는.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 존재할 때 그 신분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거룩한 제사장. 오늘 많은 기독교는 인왕에 1200만 기독교 중에 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이나 될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록 세상에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비난받고 버림받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구약을 해석한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이것을 재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교회에서 세상을 중보하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황송하고 세상의 제사장은 오직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세상의 악을 막아서는 것도 우리여야 합니다. 세상 구원의 통로도 우리여야 되고 중보자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아무리 못나서도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 너는 누구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정체성,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날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 속에서 이 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그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가졌다. 얼마나, 사실 베드로가 야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느냐 숨어라, 그리고 눈물을 찔찔면서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야? 더 나아가 너희들의 존재는 사명이 뭐야? 세상에 악을 가지고 놀지라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제사장 직분을 세웠으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인데 6절로 8절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부딪히는 자들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씀하면서 뭐라 하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몰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도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6절에서 8절을 7절을 중심으로 대조적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6절은 뭡니까? 시편 28편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온에 둔 한 돌, 곧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8절 말씀 보면 이사야 8장 14절에 걸려 넘어지는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됐을 분을 인용해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한 바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버린 돌이라. 버린 돌. 여러분, 결국 초점은 하나의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반석. 어떤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반석. 그런 그들이 어째서 걸려 넘어지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부딪히는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도되지만, 복음이 전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은 오직 현세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물질적인 가치만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 돼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당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종교적인 인물일 뿐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출석한 신자이고 열심히 있고 헌금하고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으로 믿느냐? 그 생활 신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있는가? 참으로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고 지금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은 자는 교회 다니고 식분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반석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 말이 보면 에테 에사나 그렇게 됐거든요. 에테 에사나 히라브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없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악함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부딪혀서 바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 아래에서 모든 사물은 다 자기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빛에 속한 것들은 빛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어둠에 속한 것들은 숨는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세상은 더욱더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우리는 더더욱더 성도답게 드러내야 한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라는 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은 더욱 세상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썩어집니다. 세상은 더 더러워지고 더 썩어지고 헛된 일에 미쳐나갈 거란 말이에요. 악인은 더욱 악인으로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를 대적하고 어둠으로 드러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길이 달라요. 목적지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도답게 되어야 된다. 성도다워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이에요. 이 신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는 삶으로 드린 예배란 그 말이에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심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봤으면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아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거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신분 의식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아이덴티티예요. 이 주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건축자들의 버림돌처럼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림돌로 취급하는 삶은 그 예수가 그들에게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인데, 문제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너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핍박받고 있는 너희들이다.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이다. 우리의 전과 현재를 계속 비교하는데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게 바로 탁월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부인한 면에서 탁월하시다. 나 같은 것을 죄의 구원만 해주신 것이 탁월하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 백성이 아닌 자, 내 자식이 아닌 자를 내 자식으로 입적시켜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긍휼이에요. 어디에서도 긍휼을 얻을 수가 없었던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오늘 이 종료주의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어디도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 베푸신 아름다운 덕이라 그 말이에요. 덕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로 공자사상이나 노자사상의 덕이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덕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탁월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네 가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바로 성도의 신분과 사명인데, 왜냐하면 신분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게을리하거나 등한히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바로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한 삶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룩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흔히 신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이런 신분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 모든 신분을 9절 하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비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기이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 이 사랑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선포한다는 말이 주동사예요. 주동사. 선포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 성도의 신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거든요. 선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선전. 변호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널리 알리는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덕을 뭐라냐면 아레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 성경 보면 아레테, 영어로는 에로티. 이 그리스의 아레테, 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수하다,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아레테는 말이에요. 에로티나 영어는 에로티라는 말이 영어의 대부분이 헬라의 어미에서 나왔어요. 헬라의 어미에서. 그게 겸손 그리고 순결 같은 도덕적 우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보신 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베푸는 긍휼을 의미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10절에서 긍휼을 얻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아름다운 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신령한 제사장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택하신 족속. 그는 우리가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 신분이 어떠냐.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우리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택한 족속. 게노스 에크렉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택하신 게노스라는 족속이라는 말이고 바로 에크렉톤 택했다. 신명기 10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20절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게노스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한 족속이라는 말이고 한 뿌리다, 한 근원이다. 바로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 중에 있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 손을 향해서 너희와 나는 뿌리가 같다. 기원이 같다. 혈통적으로 한 혈통 속의 족속이다.
이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방인들이 한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방인 아니에요?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이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관여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참된 예정이나 예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으리다. 이게 선택이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으리라. 세 번째는 믿음의 아름다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뭐야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똑같은 마음에 지금 현재 하나의 뭐예요? 복합명사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성결형을 받으리라.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약속과 의무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사다. 예수 안에는 아무리 돈 많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서 한 혈통에 속한 자가 되었고 같은 뿌리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혈통은 가문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오늘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성녀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뿌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형제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혈통이나 족보는 없다고 말해요.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 왕 같은 말이 표현이 보면 바실레온, 왕 같은 바실레온, 히에르투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왕의 거처를 말합니다. 바실레아는 왕국의 왕국. 근데 왕이 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바실레온, 히에르투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에 보면 이런 왕정의 제사장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어 친히 다스려서 조정해서 섬기는 제사장이다. 여러 설을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절약하지만요. 제사장 공동체를 여기서 말하거든요. 영어로는 뭐라 되면 왕실 근위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얄 갓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얄 갓. 그 왕 같은 사람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왕실 근위대가 왕처럼 굴면 그때는 즉각 왕에게 반역을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이가 아니고 왕에게 속한 이렇게 해석해야 더 맞아요. 왕에게 속한. 그러니까 우리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죠. 그럼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 자리를 안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번역상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왕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같은 말은 성질에서 왕다움이 나타낸다 그 말인데 당당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왕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치 너희들이 갖는 이 거룩한 제사장직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소중한 것이냐. 할렐루야. 현대 성경을 보면요 원래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 말씀이 왔거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70인경 성경에 보면 이 히에라튜마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실레온 히에라튜마. 그건 뭐냐면 한글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제사장 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제사장 나라. 다시 같은 단어를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왕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나라를. 나라. 왜냐하면 고대에는 나라가 왕이고 왕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그분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일제히 왕이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본다든지 또는 쉬운 성경, 현대 성경 이게 다 번역되어 있는데 현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뭐가 다르냐? 멋지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엄청난 명예와 신분과 그에 따른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이미 받은 자라 사실이에요. 이런 복을 받았다. 그걸 아는 성도라면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왕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된다. 비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강조하는데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비하해서 요구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가 없다면 맨날 아직도 다고다고 하는 그런 구걸하는 기복주의 신자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가, 6월절의 의미가 뭔지, 고난주간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왕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은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중보의 사명이라는 것은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서 나를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그 덕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나를 택해 주신 그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전도지요. 그게 제사장이 할 중요한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사명이 뭐냐? 그들을 내 앞으로 인도해라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입는 옷 있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보면 어깨에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견장을 차게 돼 있어요. 견장. 그리고 가슴에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가 있어요. 흉패. 그런데 신약시대는 12지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요? 성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직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고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할 때 7절, 8절 말씀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교동문을 갖다 낭독할 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시키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예배학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받을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배자가 대답하는 게 교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러니까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7절 8절 말씀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잖아요. 바로 이사야 그 사이에 들어간 말씀이 4절 6절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느냐? 너희들 왜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내가 봤다. 애굽은 바로 왕은 누구예요? 태양신의 화신이에요.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바로 왕을 보호하고 있는 벽화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독수리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을 상징. 그런데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로는 말을 통해서 바로의 머리 여기 있는 그 독수리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게 아니라 그 말이거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성경을 깊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걸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보면 큰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의 교회 핍박받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나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 목적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룩한 나라 에드노스 하기온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 성경 보면 히브리어에는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라를 번역 고이라고 해요. 고이. 이 고이는 우리말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5절 보면 백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창세기 17장 4절 보면 거기는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출애굽기 24장 9장 24절에 보면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구약 전체에 561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561번. 그러니까 신약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인 고대 그리스어에 보면 민족과 나라를 보면 에드노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에드노스.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고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 그래서 이 복수가 됐어요. 모든 민족이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닌 나라들 곧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경국적으로 누구까지 포함된 거예요? 오늘 나까지 포함된 거예요. 우리까지.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마실레야. 하나님이 계시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야예요. 영어 성경에는 고의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어는 네이션. 이게 국가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라틴어를 보면은 태어난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태어난다. 그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한 나티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이션, 나티오. 바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에드노스 나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민족 에드닉 적절한 표현, 더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말이 에드닉, 민족, 인종, 멀티 에드닉, 다민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국은요. 거룩한 나라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한 민족.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국가,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정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민족들과 출신들이 공존하는 걸 말해요. 근데 민족은 백성이나 나라보다 훨씬 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혈통,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관습, 같은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바로 내가 성도 아닙니까? 내가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들어서. 내가 거룩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에요.
초대교회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들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출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민족 공동체로서 다양성을 강조한 말인 국가, 백성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민족이라는 의미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오직 믿음으로 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된 민족이 되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다. 누가?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종려줄과 고난줄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생각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왔으니 거룩한 백성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기 말하는 거룩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거룩한 소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소유된 백성은요, 백성이 뭐냐면 라오스거든요. 라오스 에이스 페리포 예슨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가치가 있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나를 선택하여 불러냈다는 게 이게 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말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못 깨달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페이퍼 에잇이라는 말은요, 원래 해석은 암소라는 말이에요. 암소. 페쿠스에서 나온 여러 마리 소의 값에 해당하는 뜻이에요. 이 암소는 여러 마리 소값. 그러니까 그의 소유라고 번역하는 것은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소가 가장 값진 재산이었어요. 소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한 마리 소가 아니라 수십 마리 소떼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소값에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당시 소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거. 누구에나 그렇다는 말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속값에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미 온 세상 땅과 바다와 들과 산과 모든 사람과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 성도라 그 말이에요. 성도. 그런데 이 말은 그 원형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소유지만 죄를 지은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 그 중에서 너를 택하여 내 소유로 삼았다. 내 소유라는 말이 세큘라 이런 말이에요. 세큘라는 말은 보배다. 보석과 같아. 너는 보석과 같다. 세상도 하나님 거지만 너는 그 중에 나의 보배요 보석이요 신부 같은 존재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나니. 이 성민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암카도시 직역하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자기 기업의 백성이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내 소유
세큘라. 바로 베드로전서에 보배는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불평을 망할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야지.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멀었어. 교회만 몇십 년 다녔지. 결국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성도의 삶의 중심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이 있는 거지, 늙었으니까 삶을 감당 안 된다고 어디 성경 어느 구절에 나와 있습니까? 다 인본적인 거죠. 사탄의 탁탁말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를 때까지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신 거예요. 왕. 우리는 그 왕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 우리 다 왕의 제사장을 거룩한 민족이란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으로 여러분을, 자매를 하나님께서 보배는 백성으로 불러낸 존재다. 보석 같은 존재다. 왕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거라.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요, 3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느냐? 그렇다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맛봤으면 버릴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오늘이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